신재영의 멘토파 행복도우미 윤용포입니다. 제가 이제 세화씨 뭐 강의를 좀 봐봤더니 뭘 써갖고 나와서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써갖고 나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분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가슴 이렇게 울리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5남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 사업이 쫙 망함으로 인해서 저는 서울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토스트 장사를 시작할 때 그 리어커를 밀고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청소부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하나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니 딱 드시고는 야 맛있다 됐다 할 수 있어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포장마차를 대인국장역 비상역으로 보내서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토스트 윤이라고 불렀고 훗날 위기 청소년들에게 청소 아저씨처럼 야 할 수 있다 해보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행복 도우미가 있습니다. 군대 제대할 무렵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년원에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직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소년원에 34년간 근무를 하고 또 6년간은 청소년을 위한 단체에서 그래서 총 40년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번뜩이는 영감이 왔습니다. 무슨 영감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주실 때 너무 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준 영감이 위기, 기회, 회복, 복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끝말잇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어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이며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위기, 기회, 회복, 복음입니다. 첫 번째 저는 위기 청소년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1985년 8월에 충주소년원에 갔습니다. 충주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첫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되고 건강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17세 된 소년이 손을 들리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살면 딱 굶어 죽기 닮았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의 비운 듯한 인생을 다 산 듯한 얘기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저는 그 아이들이 돌아서는 거짓말, 사건, 사고 이런 걸 통해서 맨날 과장님께 불려가서 혼나고 그랬을 때 최상의 청소년 보호정책은 미국에서 구락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다 넣어서 태평양에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가면 갈수록 그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반문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버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이들과 평생을 함께 가자고. 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학대 피해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고아원 출신 아이들,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던 가출한 아이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촉법소년 범죄에 노출되었던 그 아이들, 어느 누구로부터 대접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들은 딱 이런 단어로 귀결됐습니다. 거절당하고 낙심되고 절망하여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행복을 선물하는 길은 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회를 주는 것일까?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다시 해보는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살아줘서 진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의 야간 근무 시간을 피해 탈출 계획을 세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야, 우리 아이들 믿기만 하자. 믿기만 하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만나주면 하루하루 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들 소원이 도대체 뭐니? 아이들은 얘기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 왜 대학을 못 갔냐고 물어봤을 때 가난해서 못 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들이 공부 안 해갖고 못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가져올 테니 너희들은 공부해라. 그래서 저는 교보생명에 가서 1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합격한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고작 4명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당황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야, 왜 약속을 안 지켰니?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냥 늘상 하는 얘기 그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당황스럽고 힘들었고 했지만 지금은 소논에서 출원 아이들의 100여 명이 대학교를 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성공한 출원생을 모아서 푸르미 서포터즈를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희망을 건네주는 일, 예스센터를 세워서 그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게 하는 일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있는 선교사를 보내고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게 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곳에 잔지바르 호프 유치원의 개보수 모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안정적 사회적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회복되어진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 곁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 한 명의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살이 돼서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에게 천일의 약속을 했습니다. 3년간 꼭 버텨보자. 그 아이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나는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22살이 됐으니 너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이때 그 아이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 6살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웬 6살? 저 아빠랑 만난 지 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31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자연분만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랍니다. 수술비가 없다 보니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수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걱정 마라. 그리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내가 5인실을 신청했는데 1인실로 가래 1인실 어떻게? 그때 또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흔들며 찾아왔습니다. 아빠, 가족이 생겼어! 호화로만 자라왔던 얘기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 아이는 지금 저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유소에서 총괄 일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둘로 나눠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내는 소명과 살려내는 사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클리는 남보다 더 가졌다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남보다 먼저 행복을 알았다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기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이 있으리라 말하십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복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믿어줄 때, 한 사람을 기다려줄 때, 한 사람을 만나줄 때 하루하루 행복해집니다. 전원조사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또 세종대학이 또 등장합니다. 공감하여 감동 주고 동행하여 행복 주자. 공감동 행복음.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